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창세기서 8장 21절 말씀에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이후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노아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서 8장 21절 말씀에서는 땅이 있을 동안에요. 그러면 땅이 없을 때가 이제 온다는 것이죠. 땅도 바다도 산도 모든 것이 다 없어질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일을 사람으로 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다시 말하면은 기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는 자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죠.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가득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이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죠. 크게 보면은 성경이 율법과 은혜인데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죠.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되죠. 살아가는 것이 전혀 다르죠. 내가 하는 것과 그 율법,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거, 이건 은혜예요. 그래서 늘 평안한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나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율법 또 계명, 그것이 없어져 버린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도 계명도 선하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율법 자체에는 구원이 없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죄를 깨달은 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죄 자체를 깨달지를 못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도 그거 죄인 것을 깨달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은 신의 산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있기 전에도, 로마서 5장 12절이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여전히 있었죠. 죄를 깨닫지 못할 뿐이지. 선악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시편의 51편 5절.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서부터 죄인으로 잉태가 되기 때문에, 주여 내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 이 죄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러나 나중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서는 처음 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루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죠. 사흘 만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믿는 자는, 이 진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것은 믿는 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편의 23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진리의 복음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 마지막 때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야.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교회도
다 이제는 없어져. 성전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서부터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지금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향락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견디면서 참고 인내하고 나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헛된 것 구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마땅한 것이고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시편의 119편 71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고 앙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육체로는 고난이 있어요. 마음은 기쁨이 넘쳐나죠. 세상적인 환경은 바울과 빌립보 감옥에 갇혀도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찬송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찬송을 옆에 방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힘으로 찬송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말할 때 누군가가 듣는다는 사실이죠. 예수 믿는 것으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몸이 죽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삶을 몸이 있을 동안에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의 인생을 살다가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은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로 들어가게 되죠. 음부에서 이제 심판받기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백보자 심판 때 서기까지 대기하는 장소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죽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 다르죠.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인생길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2025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 또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한 2025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죄 없는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원수된 하나님과의 분리된 우리를 둘을 하나로 화목하게 해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서 온 세상이 다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반드시 죽는 사망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만지지를 못해 하나님께 택한 신자들을.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평안케 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믿는 자 우리 각 사람을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지키고 보호하게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4절.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 각 사람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영 안에 들어오신다는데 이 영은 마음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마음은 곧 영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믿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은 사망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말씀의 능력,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야.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사망길에 있는 자가 생명길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 세상 것으로 부유하고 기쁨과 평안이 세상적으로 잘되고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고 그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골로새서 2장 3절 지식과 보화를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부유하고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다시 말하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신명기서 33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서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씀. 바꾸어 말하면은 이 땅이라는 것은 땅의 흙에서 온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이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씨를 뿌려. 씨를 뿌리고, 이 씨는 천국 복음이야. 하나님의 말씀.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데, 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뿐만이 아니라 받을 상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상급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이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 중에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의 몸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몸이 죽은 후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어제 못한 일 오늘 할 수 있잖아. 지난해 못한 거, 못했던 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에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있을 동안에 심고 거둘 수가 있는 거야. 땅이 있을 동안에 심고 거두는 것이 있음과 같이. 몸이 있을 동안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몸이 죽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순간서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이 복음이 마음을 찌르는 거야. 견딜 수가 없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베드로가 이들에게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세례는 회개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 단계가 되는 거야.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인생이 사는
인생길에서 사람이 사는 인생길에서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절 선악과 먹은 죄로 인하여.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에 매여서 사는 거야.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빠져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 이걸 세상에서 운명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운명 따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이 있어.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서 주홍같이 진홍같이 죄가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를 이제 내 마음에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대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셔서 2025년 새해를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2024년 지난해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자라면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해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이 믿음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기면서,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잘 깨닫고 말씀의 능력으로 깨닫고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보면 이 세상이나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율법을 이루어 주셨지. 계명은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켜야 되는 거야. 10가지 계명 모두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이 믿음으로 말씀 위에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환경에 사람 말에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세상이 주는 말은 마귀가 주는 말이기 때문에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써 수고하는 자에게 결코 상이 있다고 말씀해요. 상이 없지 아니하리라.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든 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모든 일에 이기는 자가 되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헛되지 않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 어찌 두말하나 찬하게 난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니 몸도 마음도 연약한 세임 받아 사네 물벗듯이 부으시 주의 내 주가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 뛰어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간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